누군가를 돕거나 타인을 위한 희생은 고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병들고 가난한 자를 위해 일생을 바친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인간은 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이타적인 마음이 있고 또 옳고 그른 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나라나 시대에 따라 변화와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합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강탈하는 것이 선한 행동인 문화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은 암묵적으로 도덕적인 규칙을 가지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배후에 신이 있으며 신이 이 법칙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4가지 사랑에서 사심없는 이타주의에 대해 이 사랑은 다른 동물들에게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동물에게서는 볼 수 없는 도덕률과 이타주의는 신을 변증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시하는 과학이 있습니다. 바로 진화 심리학입니다. 진화 심리학은 진화의 관점에서 동물의 심리를 이해하려는 학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마음의 구조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는 사실에 토대를 두는데요.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마음이나 도덕, 이타주의 등의 행동은 진화 과정에서 생긴 산물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진화 심리학을 과도하게 맹신하는 사람들은 더 나아가 마음과 도덕은 진화의 산물이기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진화론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타주의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자연 선택을 통해 경쟁을 이겨내고 살아남는다는 관점에서 도덕이나 이타주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진화 심리학에선 이타주의를 2가지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연 선택 이론입니다. 만약 이타주의 유전자를 가짐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생식에 성공하여 거두는 이득보다 크다면 이타주의를 선호하는 유전자가 널리 퍼질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사회적 집단을 이루는 곤충들에게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꿀단지 일개미를 살펴봅시다. 이 개미들은 개미 둥지의 천장에 매달려 꿀의 저장통 역할을 하는데 몸 안에 꿀을 채워 천장에 매달려 있다가 필요하면 다른 개미들이 그것으로 연명합니다. 개미 하나로 보면 자기 희생의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동물의 생태계에서 비교적 흔하게 발견됩니다. 2번째 이론은 호혜적 이타주의 이론입니다. 이는 이타주의가 충분한 보답을 받으면 이타주의를 선호하는 유전자가 퍼질 수 있다고 보는 이론입니다. 호혜적 이타주의 사례는 혈연 선택보다는 찾아보기 드뭅니다. 고전적인 사례로 피를 구하지 못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흡혈박쥐를 들 수 있습니다. 오래 굶은 박쥐는 혈연 관계가 아닌 서식처의 동료 박쥐에게서 피를 얻고 다른 날 밤에 은혜를 갚는다고 합니다. 이타주의를 설명하는 진화 심리학은 동물의 이타주의를 밝히는 데에 유용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 행동이 유사하다고 해서 기초가 되는 원리까지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보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화 심리학자 프란스 드발은 이러한 점을 지적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이타적인 행동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진화 심리학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주의할 것은 철학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의도에 맞추기 위해 과학적 사안을 과도하게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진화 심리학이 심리학 전체를 대체할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과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진화 심리학이 인간의 도덕이나 이타주의를 부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이 하나만으로 인간의 모든 행동을 단순하게 환원시키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진화 심리학의 학문적 성과에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나 도덕 같은 정신적 능력을 모두 진화의 산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화 심리학이 전혀 성과 없는 학문은 아닙니다.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인간의 도덕이나 마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간의 마음과 도덕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행동들이 뇌의 진화 과정을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